어렵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석이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이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속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죄를 사함받는 이런 복음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요. 놀라운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선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무슨 죄까지 다 사함 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뭐 어떻게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선하게 살려고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여기서 특히 그 이단 종교, 무슨 종교?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한 번 죄를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미 죄사함 받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나라 백성? 그 이단 종교들이 그럽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인데 죄 용서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죄 용서가 필요 없죠.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가고 있는 중. 물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만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도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옆 사람 쳐다봐요. 세상도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도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지멋대로 살고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아빠 엄마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다 내팽개치고 이단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선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죄를 건성건성 취급합니다. 죄를 갖다 그냥 건성건성 취급해버리고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크게 받자. 시작.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좀 더 짓고 은혜를 받아도 더 크게 한번 받아보자. 앞에 우리 5장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치다. 그래서 뭘 하자 말입니까? 죄를 더 짓자. 왜?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같이 죄 많은 인간, 어디 갈 인간이에요? 지옥 갈 인간. 아니, 지옥 갈 인간. 지옥 갈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지옥에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넘친다. 이게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다른 깨달음의 은혜. 죄를 깨닫고 이제는 지옥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갈 것 생각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한다? 더 크게 용서.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 성경을 희한하게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주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어디 갈 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인데 깨닫고 나니까 지옥을 안 가고 어디로 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큰 은혜의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더 짓자고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은 죄가 많으니까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다른 깨달음이 은혜. 나같이 못난 인간, 지옥 갈 인간인데 예수를 믿고 깨닫고 나니까 어디 백성이 되어버렸다고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 다른 깨달음의 은혜.
우리가 다시요, 그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어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말. 딸이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죄를 깨닫니까 율법을 닦고 죄를 깨닫니까 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와서 딱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뭐가 더 많다고? 죄가 막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딱 깨달아버려야.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니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아. 죄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요 말을 알아야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도 해석이 되고 그 다음 6장 1절 말씀도 해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위 죄는 깨닫는 게 은혜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십자가. 따위 십자가.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보니까 뭐가 넘치는 겁니까? 은혜가 넘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가 다시 6장 1절을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딸이 십자가의 복음,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봅시다.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럴 수, 답이 뭐예요?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다시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딸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죄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죄가 죽어버렸다. 죄가 죽어버렸다.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노력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딸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되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도 못 죽고 나도 못 죽지만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뭐가 죽어버렸습니까? 죄가 죽어버렸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 말씀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라는 문제는 깨달음과 깨달음 다음에는 은혜입니다.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죽은 겁니다. 따라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죽으셨다. 나와 같이 죽었다는 말은 내 죄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와 같이 죽었다? 3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례가 뭐가 세례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뭐가 내가 합쳐졌단 말입니까? 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죽이는 그런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성례입니다. 딱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성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당신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라고요? 내가 죽은 거, 내 죄가 죽은 거.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6절 하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었다. 죽은 것이 옛사람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그래,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내 육신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죄의 어떤 그 근거도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욕망도 남아있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부스러기,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죽었다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죄 짓고 있냐.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옛자가, 옛자, 옛사람, 내 죄 짓는 그 옛자, 옛사람이 죽은 것이지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종노릇한 우리 자아가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것이 뭐냐?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안 한다. 죄에게 뭐하지 않는다? 종노릇. 자, 우리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죄에게 뭐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옛날에 우리 뭘 지배했다고요? 옛사람.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또 다시 죄짓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내 육신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 다른 옛사람, 이걸 자꾸 죽여야 돼. 다른 옛사람을 죽이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그리고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7절 봅시다. 7절 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 딱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뭐가 죽었다? 예, 자아가 죽었다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육신은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그럼 옛 자아는 죽었죠. 왜? 그 안에서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나쁜 짓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막 소매치기 하고 강도짓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옛 자아는 죽었고요. 옛 사람은 죽었고 감옥살이 합니다. 또 봅시다. 결혼 생활, 따르게 결혼 생활. 결혼 생활하면 육신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죠. 옛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따르게 옛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따르게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옛 자아를 가지고 있고 옛 사람을 가지고 맨날 신랑한테 대들고 마누라 주워 패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옛 자아가 있으면 결국은 뭐 그냥 잘못되는 거죠. 그 옛 사람을 죽여야 돼요. 따로 옛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옛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 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혼인관계. 혼인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옛 자아를 자꾸 죽이면서 아내는 누구를 맞춰가고 남편을 맞춰가고 남편은 아내를 맞춰가야지. 막 결혼생활 하면서 막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옛 사람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게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닮아간다고. 닮아간다. 닮아가야 돼요. 먹는 것도 닮아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대화하는 것도 닮아가고 모든 게 닮아가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따로 성화의 과정. 그래서 사람이 점점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관계라고 했잖아요. 혼인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옛자 이런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옛사람도 우리의 옛자아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개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내 속에 죄에 대한 욕망도 남아있고 죄에 대한 욕구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을 살려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닮아가며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세상을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찬의 형제 하나님이여 이 진행되는 사건 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최별이 어린 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혈변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잘 섬기며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안정난 집사 아버님 하나님의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여러 가지 많은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금년에 재계약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